저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안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계시록까지 다 가고 나면 그 계시록에서 더 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갇힐 수밖에 없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혀서 예수를 못 만나는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히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주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의 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지식과 교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튕겨져 나가면 마치 대기권 밖으로 나간 거. 제가 자꾸 그 표현을 쓰죠. 대기권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 저항이 없고 중력의 힘을 벗어나는 것, 육신의 소욕의 이거의 어떤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제는 하늘의 천상의 예배가 되어지는 역사들로 이끌어지는 거. 저는 요즘에 그 감격으로 막 살아요. 많은 사람이 성경의 지식을 배우려 하지만 그 지식의 결론은 결국 그 영원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원한 지식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지식에 대해서 더 이상 막 방황하는 것을 끝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멈춤이 없는 지식, 영원한 지식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저기 나보다 더 알면 어떡하지? 저기 또 새로운 거 아니야? 이런 대로 방황을 안 해요. 끝나요. 끝이 나고 이제 비로소 안식하고 쉽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를 그 사람의 형편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그 형편 하나님이 어떻게 됐든 주님이 만들어서 주님이 고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면 교만하고 못하는 건 무시하고 이러는 싸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비로소 사단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깨달아주세요. 그리로 튕겨져 나가지 않으면 언제라도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하고, 가지면 가질수록 교만하고, 또 못하면 못할수록 나는 수치스럽고 괴롭고, 이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 안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지만 그 율법을 못 벗고 있는 일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교리와 지식 안에 있는 사람은 진리 그러면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진리 그러면 이게 아니고 이 말씀 당연히 진리죠. 이 말씀이 열매 맺은 이 사람이 진리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니까 머리가 말씀이면 지체도 말씀이잖아요.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몸도 바로 그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계인 저 속에 생명을 보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저 속에 누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싸움이라는 게 그친단 말이에요. 지식에 대한 내 속의 내면의 싸움도 자꾸 그쳐버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교리 틀려요. 저는 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교리 다 맞다고 하나님이 그 교리 맞은 사람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지식에 대한 경쟁을 안 하죠. 왜? 진짜 지식을 아니까. 그 지식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사랑보다 더 큰 지식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어떤 교리나 세계도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무슨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의미 없어요. 교리 좀 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 지식이 좀 없어요? 괜찮아. 저는 이런 은사 없는데요? 괜찮아. 나는 너 많이 하는 걸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가 진짜 튼튼해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네 정말 볼품없는 이 죄악해져가고 후패져가는 그 법계 속에 있는, 낡아져가는 괴짝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나는 예수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다 보니까 너를 사랑해. 바로 그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건축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건축을 못 보면 항상 배우다가 그냥 지쳐버린다. 그래서 많이 배우나 그 참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걸 보고 체험하나 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지치고 상하고 하면서 가는 그 세계에서 빨리 우리 엘림도 벗어났으면 좋겠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가 교만한 게 힘든 겁니다. 자기가. 그 교만은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곳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 그곳으로 이르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서 잠시 또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우나 여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율법은 예수를 증거하고 신약 성경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있지 않으면 이것도 다 율법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 제시하는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의 실체가 말씀이 말씀으로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돼서 나타나니까 우리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말씀으로 보여야 되는 이 사건, 그 형제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바로 저가 바로 주의 몸이고 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고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만 안 되지. 저 속에 그리스도를 보고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여러분의 열리길 바랍니다. 이 말이 나온 길에 여기서 하나 더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도 나눴어요. 지식과 교리는 항상 이거는 한 몸을 만들지 못한다. 뭐라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뭐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완성된 거. 새 예루살렘 성이잖아,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새 예루살렘 성이 한 몸인데 이 한 몸이 되기 전에 왜 이 얘기를 또 하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 말을 듣고 가서 야, 지식과 교리 다 필요 없어. 또 이럴까봐. 또 이게 높아짐이 생겨서 이게 뭐냐면 지식과 교리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필요한지 아시죠? 봐봐요. 이거는 분명히 나눕니다. 갈라요. 교리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 안에서 멈추면 갈라져요. 새 예루살렘 성은 사랑의 도성이에요. 무슨 아시죠? 지식의 도성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는 이런 성경 지식을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지식과 교리는 나누어. 그럼 나눠지는 게 당연한 게 이 안에 있을 때 나눠지는 게 당연해.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식과 교리 안에 있을 때는 아는 만큼 상대방을 정죄해요. 너 이것도 모르잖아. 혹시 말은 안 할까 몰라도 자기 인격 지키느라고 말은 안 할라나 모르지만 속에서 은근히 한단 말이에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게 그래.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성경도 이만큼 내가 능력도 이만큼 있고 말이야. 너 이런 것도 못하냐 하면서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은사사역 많이 하잖아요. 은사사역 그래도 어떤 이는 머리에 손 얹고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통이야. 어떤 사람은 그냥 눈을 집에 눌러가지고 이게 정통이야. 어떤 사람은 사그리 두드러 패서 안찰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거야. 이래도 저래도 믿음으로 하니까 되기는 되는데 그거 어떤 것도 이거 내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걸 고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또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주님의 몸을 만든다, 찢는다.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1절부터 보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으로 됐죠. 그래서 이 육신을 누가 찢어놓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찢어내죠. 그의 율법으로 사그리 죄로 정죄하고 그 자기들의 교리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해놓고 사그리 그냥 말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파리사이오스라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말로 예수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로 지식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교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찢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율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율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육신을 찢어버리는 거야, 이게. 근데 찢었다가 어떻게 돼? 다시 이 과정을 넘어가죠.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갈 때, 던져져서 넘어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라고 할 때 부활의 생명, 껍데기를 벗은 그 안에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이 곧 사랑이고 영생입니다. 그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훈련받을 때, 오늘 성도도 훈련할 때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하라 하지 말아의 선한 말씀이 증거될 때, 죄인들이 들을 때, 아직 내가 육체 안에 속할 때, 이럴 때는 선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겐 율법으로 다가와서 하라는 것을 못하면 힘들어버리고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게 되잖아, 우리 속에. 그죠? 이래서 또 힘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새 예루살렘 성 한 몸은
이 십자가에 찢어지고 그 이후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앙의 성장을 보게 되면 처음엔 우리가 말씀의 지식을 받아요. 이 말씀의 지식을 받고 교리를 받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결국 그 지식 안에서는 다시 말씀하지만 지식은 찢죠. 여러분 여기 지금 교회가 이렇게 한 교회가 있다 치더라도 어떤 다른 지식을 받은 사람이 와서 이거야 이건 아니야 이거야 라고 하면 잡아가지고 가요. 근데 그 주님의 몸이 누구요? 그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 몸도 찢어갑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아니면 저 뭡니까 안상홍정이네. 저는 어제 잠깐의 좀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세상 동영상이 어떤 과학에 대한 동영상인데 그거 잠깐 한 6분 몇 분짜리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그 앞에 광고를 실어놨어요. 광고를 실어놨는데 그게 안상홍 증인회가 거기다 광고 실어놓은 것 같아요. 두 부류가 딱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변천 해가지고 그 나왔더라고요. 안상홍 증인회 그 보니까 예수 이름 지나 보혜사 이름을 자기네 그 이제 끼워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에 적응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나오는 거잖아요. 모세 때는 모세 말 드려야 구원받고 예수 때 예수 말씀 드려야 구원받고 성령 때는 성령의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상홍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홍이가 그걸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 말에도 속아 넘어가 이런 걸 모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리고 와서 사람을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간다는 얘기는 주님의 몸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베어가는 거잖아요. 분리시켜서 아포 분리시켜 지금 데려가는 거거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와서 이거야 라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하다 보면 계속 말하면 그거 뛰어갑니다. 그래서 지식은 분리시켜서 나눕니다. 근데 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지식의 말씀이 막 올 때는 그거였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는 다 타락했다. 저 백성들 다 끌어내야 된다. 엄청 의롭죠? 아주 신천지는 그러고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이 오고 그 율법으로 딱 돼보니까 이거는 교회도 아닌 거야.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혹시 드는 사람 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선한 지식이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대로 튕겨져 나가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결혼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는 게 결혼이구나. 그래서 그분과 연합되면 그분의 생각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경륜의 어떠한 것에 같이 하나 돼 결혼돼 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안목이 생겨나냐면 율법을 벗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돼 왔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만큼 돼 왔는데 쟤는 왜 아직도 저래? 쟤는 형편이 없네. 저는 어때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쟤 무슨 주의 종이야 저게.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사람은 엄지발가락 그렇게 하죠. 저기 두 발을 움직여. 요한일서 1장을 인용해서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여전히 죄가 크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야. 전부 다. 근데요. 나를 지금껏 그 광야라는 환경을 안비하셔서 그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끌어가신 결과로 가나안 땅이 이제 저 앞에 있구나 라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이제 홍해 앞에서 막 두려워서 불안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 여기 끌고 나왔냐고 하면서 하나님 믿었더니 잘된 것도 없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인생들이 거기 있어. 그럼 여러분 눈이 볼 때 어때요? 그때 이제 발 까딱까딱 하면서 그러지. 그 전에 저 인생들은 저게 지금 구원을 받은겨 아니요 저건 지금 도대체 저건 어디 신학교 나온 거야 하면서 저거 인간이야 뭐야 이제 하면서 이런 마음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 지식과 교리를 넘어서서 내가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과해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그 안목이 생겨. 정말 형편없던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과 같이 나에게 하신 주님은 저에게도 그래 하시겠지? 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안목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 같이 저도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때만 다르고 환경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함 같이 저도 사랑하신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도 더 커지는 게 뭐냐. 지식과 교리를 우리는 필요해서 먹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항상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자.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내가 짓거나 내가 경영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분이 하신 일이고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정말 주님이 아는 자들, 주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에게 담아주는 대로 흘려주다가 그냥 조용히 가자.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내게 붙여주는 자들 사랑하는 거. 거지를 붙여주시면 이도 하나님께서 붙이신 거니 그와 함께 지내고, 고귀한 사람 붙이면 세상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함께 같이 지내다가 오늘 나와 함께 그 사랑 나누라고 붙인 자들이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필요하니까 또 붙이고 같이 이렇게 뭔가가 서로 교통할 것이 있지. 그거 함께 나누다가 그냥 가자. 내가 무엇을 뭘 이루겠는가. 그냥 가자. 그 사랑 안에 거하다 가자. 크고 작고도 의미 없고요. 그냥 가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가자. 이게 가족도 초월해버리고 우리의 어떤 우리의 삶의 연대도 초월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은데 감격한단 말이에요. 그냥 날마다.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시지, 주님이? 그래서 그리로 넘어가야 된다. 넘치는 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초월한, 뭐라 그랬어 아까? 던져? 넘기다. 그러니까 이 담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담장 이쪽에서는 그 지식과 교리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야.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냥 네가 더 많이 해라 내가 더 많이 해라. 너 틀렸어 맞았어 하면서 난 왜 이거밖에 모르지? 쟤는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야 신경질 나게. 저 양반 무슨 책 보지? 훔쳐가 볼까? 별 생각이 다들 그 속에서 막 그냥 이 담장 이쪽에서. 담장 어디? 이쪽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악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 담장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막 와요. 근데 담장 너머로 던져져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져 넘겨줘야 돼. 따라합시다. 던져져. 넘겨줘야 된다. 넘겨줘서 거 가면 그 넘겨지게 되면 비로소 건축이 되는데 어떻게? 연약한 자도 사랑하게 되고. 이게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로 되어지는. 그때 가면 뭐 특별한 길을 자꾸 막 만들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고 오늘 나랑 함께 손잡게 하고 오늘 나랑 같이 거하는 자에게 같이 나누면 돼요. 뭐 이 장소가 여기 교회가 됐든 저 장마진 저 개울 옆에 같이 그냥 앉았던 투망을 가지고 개울가에 앉았던 진리가 있는 곳에 거기가 예배 장소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꼭 가서 예배 드린다는 이런 어떤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뛰어나와서 진리가 있는 곳이 예배 장소다. 예수가 있는 장소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장소다라고 어디 가도 그것도 공적인 예배인 우리 함께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그 진리를 소유한 그 존재가 어디 가서 있든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살려내는 장소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 진리의 떡덩어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을 나라고 가는 곳이 거기가 천국이에요. 왜? 하늘이 흘려내지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거기서 늘 쪼개고 가르고 자기가 아는 만큼 교만해서 사람 무시하고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을 찢어버려. 내 안다는 지식과 내 안다는 능력 갖고 그걸 찢어버려.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이 저는 사랑 안 할까?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저도 사랑하거든요.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고치실 능력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힐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안으로 던져져 넘겨가 보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모든 지식과 능력과 교리를 초월해 버려서. 여러분 그게 사랑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그 10절 이하에 보세요. 거기 보면 뭐예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능력도 패하고 다 패한다는 거예요. 다 패하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하대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돼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고 그 영원한 도성이 바로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갈릴 수밖에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늘 만족하지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라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 이제 더 깨닫는 거는 그거예요. 이전보다 우리가 좀 커지잖아. 그죠? 그렇게 깨달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주여 오늘이라 하는 나를 세워놓은 곳에서 그냥 주님의 그냥 배에서 흘러 떠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함께해요. 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데도 돌아보면 그냥 연단 받은 것밖에 없더라고. 연단 받은 것. 그냥 지식 갖고 교리 갖고 막 따지는 사람도 우리는 또 그래 해야 돼. 왜? 지나고 나서 내가 세상에 형제를 사랑하라는데 형제를 내가 저주했네. 주님의 몸을 찢어버렸네. 내가 주님 찔렀네. 죽였네 하면서 된탕 회개하고 요단강까지 가는 거잖아. 내가 죽일려니요. 내가 죽일 놈이요. 하면서 그거 오거든요. 잘하려고 했는데 왜 지나고 보면 주님을 아프게 한 것만 드러나지? 왜 나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분의 영광 다 도둑질해 먹고 자기 이름, 자기 얼굴, 자기 낯짝 챙기고 자기 영광, 자기 평판 챙겨놔버리고 자기 명성 챙겨버리고 자기 소유 챙겨버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냥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를 한 건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와 여러분의 잃어버림에 여러분 자신까지 묶어서 버려버리는 그냥 예수님처럼 세상을 무슨 능력으로 이기신 거나 막 힘을 해서 이기거나 그게 아니라 자기를 버림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공식이에요. 왜?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연합되어서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야, 이 공식밖에 없어. 이 방법밖에 없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앞서 가시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온 우주를 차지하고 남보다 더 정말 많은 걸 소유하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네가 앉아있으면서 세상보다 뛰어나 그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에게 찢기고 저들에게 오히려 그 나를 거기다가 내줘서 버려버림으로 내가 새롭게 나더래.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이 삭제되면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나라로 나를 이끌어가더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야 보니까. 아멘. 그 나라로 이끌어가는 게 목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은 우리가 매일 이 안에서 머물러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나 하고 남 무시나 하고 교만 떨고 자랑하고 그 쥐꼬리만한 지식 조금 더 한다고 무시하고 좀 능력 좀 나타난다고 무시하고 그냥 그 안에서 교회 좀 크다고 무시하고 작으면 또 그냥 의기소침하고 예수는 빠졌어. 자기만 남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을 알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단이나 중이나 뭐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진짜 그 사랑에 들어가면 그들의 손도 잡아주네요. 예수 믿자. 뭐라고? 예수 믿자. 신천지 만나면 불안하고 두려워요? 아니요. 예수 믿어요. 안 봐도 말면 되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입만 벌려서 통로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읍시다. 중을 만나든 무당을 만나든 예수 믿어. 다 진리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통로로 그냥 거기 가서 흘려주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먹고 그게 들려지고 보여져서 그가 나올 거니까 그것도 다 주의 권한에 있으니 나라는 존재가 너무 부각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에. 오히려 삭제되어야 될 내가 너무 부각돼서 예수님의 얼굴, 그의 명성과 이름과 평판이 나 때문에 그게 다 자꾸 주님의 영광이 삭제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우리는 썩어져야 되고 오히려 없어져야 될 우리가 그거 챙겨보려고 그렇게 이디오스의 삶을 살아요. 자기 소유, 자기로부터 자기 것, 자기 영역,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것, 자기 얼굴, 자기 이름. 그것이 커질수록 주님은 줄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지식과 교리 안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싶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왜?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더 커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똑바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많은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외식과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정죄한다는 얘기는 내가 너보다 낫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상대방을 까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걸 해놓고도 다 예수님은 빼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나서 이제 말씀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에 버리는 훈련으로 이제 던져져 넘겨져야 돼요. 이제 십자가 이제는 십자가 저 너머로 던져져야 된다. 그 던져져서 거기서 가면 비로소 할아버지 신앙이 되는데, 할아버지는 아들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숟갈질을 제대로 못하는 손자는 더 사랑하고 저 손녀는 더 사랑하고 무시연인 게 아니라 사랑한다. 저거 이제 막 예수 믿고 들어가고 분별도 없이 설쳐. 그래, 그것도 사랑스럽잖아. 우리 옛날 생각도 나면서, 저 사람 보니까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도 나면서, 그래요, 잘 있어, 잘 있어. 그래. 아유, 잘 있어. 할아버지들이 막 잘 있어. 엄마, 아버지는 조금 할아버지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야, 이놈아, 뭘 그것 좀 했다고 저렇게 설치고 날려. 좀 조용히 지며.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해? 놔둬라. 아닌겨, 아닌겨. 놔둬라. 딱. 빨리 밥 숟갈 들어. 너 숟갈질도 제대로 못해? 막 엄마 아빠는 그러지만 놔둬라. 때 되면 다 한다. 너도 그랬다, 야.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식구 가정이 세워져요. 예, 놔둬라. 옷 입는데 그냥 막 엄마가 바쁜데 입히려고 그랬는데 이 바지도 까라는데 제대로 못 넣잖아. 처음에는 애 키워본 사람들 알잖아. 애지야, 너도 그랬어? 그것도 못 넣어가지고 이 한쪽 다리 들고 엄마 하거든. 그것도 못 넣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놔둬라야, 살살 해라야. 속으로 뭐요? 너도 그랬어, 이놈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걸 뛰어넘어서 던져져 넘겨진 할아버지 신앙이잖아요. 이 신앙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0절부터 보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래서 여기로 던져져 넘겨져 갈 때 비로소 그때에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는데 세상을 내가 다 변화시킬 것처럼 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내게 붙여진 환경 속에서 그 사람들 사랑하고 같이 사는 거야.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부자라고 멸시하지 말고 그 부자도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할렐루야. 말씀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다 있어야 할 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도 사랑하고 이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그래 가면서 그 안에서 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뭐예요? 진짜 하늘나라 건축돼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모시고 들어오는 곳이다. 아벨이 제사하러 갈 때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히려 피 흘릴 어린 양만 앞세워 갔더니 하나님 아버지 받으신 것처럼. 아멘.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또 육으로 떨어질 때는 내 눈이 그 지식으로 교만할 수도 있고 또 덩어리로 교만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도 이제 성장하면 잠시 잠깐이고 바로 또 던져져 넘겨가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이 사람도 용납하고 저 사람도 용납하고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범사의 예수를 시인하여 하나님 지으신 이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나의 아는 지식과 나의 있는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알아줄 지식이 없어서 그를 괴롭히고 막 그럽니다. 그 안에서는 건축이 안 돼요. 그러나 2단계로 올라가면 사랑의 단계로 던져져 넘겨져 가면 비로소 지식의 경쟁에서 넘어갑니다. 졸업해버려요. 졸업해버려요. 그리고 온 천하가 다 여러분 것이 됩니다. 누리게 돼요. 그 속에 진리들이 가득 충만하게 있음을 발견해요. 어딜 가도 예수를 발견해요.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들을 성막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서 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때 비로소 거지가 오든 부한자가 오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중요함을 알고 껍데기는 상관없어요. 그를 진정 사랑하게 되고 그와 손잡고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아멘. 함께 나누고, 물질도 있으면 없는 자와 함께 나누게 되고, 건강도 함께 나누게 되고, 지식도 함께 나누게 되고, 오히려 나의 지식이 지식 없는 자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랑이 표현되지고, 그 안에서 나의 어떤 많은 잘하는 것이 그 못하는 사람은 괴롭고 힘들죠. 그도. 근데 그 사람 잘하는 거 있거든요. 또 그와 이걸 함께 나누면서, 주여, 이 사람을 나에게 붙인 것은 나랑 영원한 건축 재료로 내 옆에 있어야 될 존재네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또 함께 지어질 자를 붙여주셨다니 감사해요. 하나님.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 얘는요 아파요. 아프면 어때요? 그것도 고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아픔을 통해서 또 주님은 나같이 뭔가를 또 만들어 가실 거니까 그 소망만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이런 아픔을 갖고 있구나. 주여,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서 같이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돈이 필요하면 돈을 같이, 오늘 왠지 가주고 싶은 사람, 가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같이 가주면 돼. 왠지 오늘 전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그럼 전화. 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주님은 너는 네 자리를 지키라고 자꾸 우리를 또 권고하시죠. 너는 머리가 아니고 너는 몸이다. 내가 머리야. 내가 필요해. 내가 남편이야. 너는 신부야. 여자야. 내 아내야. 네 위치도 있어야 돼. 또 우리가 머리가 되려고 막 올라가려고 하면 주님은 어떤 환경을 줘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또 없음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또 두세요. 광야가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면서 우리 인간은 자꾸 올라가려고 머리 차지하려고. 왜? 마귀에게 속아.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니까 머리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두신다니까 내 자리 발견하는 축복의 일들입니다. 어려운 거, 때론 실패, 고난 주죠. 그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을 발견하면서 내 자리를 다시 확보해 들어가고 찾아 들어가서, 주여, 역시 저는 흙이었네요. 원래가 주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후 하고 불어주지만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흙이었네요. 마치 저렇게 뿌려진 흙과 달리 저런데 공원에 가면 만들어진 돌 조각해 놓은 것처럼 생명 없는 저런 조각폼, 지점토처럼 그냥 누군가가 빚었는데 형상은 사람인데 생명이 없어요. 그랬던 나다. 거기다가 어느 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후 하고 불어서 사람을 만드셨던 주님이 요한복음 20장에 죽었던 자들에게 돌아다니는 이 지금 다 뭐예요? 예수 안 믿을 때 돌아다니는 전 형상처럼, 공원에 세워진 그런 조각상처럼 돌아다니는 저 인생들에게 가서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후하고 불어주니까 그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신령한 산집이 건축되어지는 그 건축 재료로 들어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래 하심 같이 저도 그렇게 할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내가 택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거기서 감사할 일이고. 아멘. 얼마나 신나는 거 자유합니까? 이 자유, 이 기쁨, 이 어떤 안식,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쭉 그분 하나 알기를 원해서 다가가지만 그 가는 과정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이 안에서는 많이 알고 똑바로 알고 많이 가지고 괜찮게 배워도 자기가 소유한 만큼 자기는 자랑하고 남을 주님의 몸을 찢어댑니다. 그러다가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또 알다가 역시 또 나래였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요리로 넘어가면 비로소 그때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가 돼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손 좀 잡아줘 보세요. 나랑 영원히 건축 대지할 친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의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로 족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하냐? 모든 능력과 지식을 초월하는 거야. 이 예루살렘 신부는. 요한복음 20장에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보고 믿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주님 그러잖아. 보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크대.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필요하니까 이 육신적인 백성들에게.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말씀한 건 뭐예요?
모든 능력과 모든 어떤 지식과 모든 교리와 모든 능력에 뛰어난 게 뭐라는 거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자체,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자체, 그 자체와 결혼하는 거예요. 껍데기랑 결혼하지 말고 그거와 결혼해야 돼. 아멘. 그러면 껍데기 다 벗어져도 그 온전한 영원한 진리의 지식 안에서 우리는 늘 누릴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고 주신 환경 감사하고 목회도 그렇게 시작하세요. 아, 나 돈 없어서 저 건물 어떻게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걸 즐거워하세요. 이렇게 사람을 즐거워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있는 그 사람 법궤들, 그 그리스도를 담은 죄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예수 먹고 그들이 행복해서 그들이 불러가는 거야 아마. 예.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또 한 무디게 떨어져 나가게 저가서 왜 거기서 또 한 집합 만들 거니까 뭐 어디로 거기서 또 하나님 담고 가서 또 하나님의 어떤 성을 또 건축할 거니까 그래서 우주 안에 오직 그들의 모임 속에 예수만 영광이 되도록 오늘 첫 시간 이렇게 저 미음으로 스프로 이렇게 드시고 오후부터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 1, 2에서 또 이런 거 해서 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